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거리두기, 강화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있는 곳에 주님 더 깊이 바라보시고 주실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안 보이는 분들은 우리 서로 화면을 향해서, 화면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 한번 믿음의 권면으로 그렇게 서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집에 계셔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더욱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그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일이 다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야? 저희 딸들 반응은 내일이 성서주일이야 했더니 그게 뭔데? 성서주일이 뭐야? 그게 뭐야?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성서주일을 지켜온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1899년도에 성서공예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서주일을 지켜왔고요. 이렇게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은 1948년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여러분도 성서주일은 알고는 계셨죠? 네, 뭐 알고 있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시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서주일을 제정할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했고요. 먼저는 오늘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자. 성경을 그동안 또 사랑했지만 더더욱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 성서주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좋은 성경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나라와 민족,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원 사역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경을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지구촌 곳곳에 이 성경을 보급하는데 우리가 더욱 힘쓰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성서주일을 우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부모님 세대 때 처음
가정 안에서 본인이 일대 신앙인 분들은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힘겨운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잖아요. 교회 갔다 오는 보면 매를 맞기도 일쑤였고요. 집에 혹시라도 성경책이 발견되면 찢겨지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지기도 하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다니엘 기도했던 한 사모님이 북한에서 탈북하셨던 사모님이셨죠.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할 때 집에 북한에 성경이 있는 것 발견만 돼도 바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너무나 성경을 읽고 싶어서 아예 통째로 외우는 그런 상황, 환경, 그런 곳에 놓여져 있는 분들, 그런 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나 성경 사랑해 이렇게 하고 거들떠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다른 누군가에 나 너 사랑해 하고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말도 좀 걸어주고 그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늘 함께 해줘야 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라 하면 날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펴서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죠. 그게 저는 성경 중심의 신앙,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성경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성경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도, 제가 지향하는 목회는 성경 중심의 목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이 전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성경 중심의 목회고, 우리의 목회가 아니라 저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감당하는 목회는 성경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을 구하고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 보급에 더 힘쓰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이 가는 곳에 또 후원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 대한성서공회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우리 기도원 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기도원 사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책, 그 기도원에서 편찬하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을 학교 아이들 갈 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해외 나라,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하기도 하죠. 전 선교의 왕성은 성경을 모든 나라 민족 언어로 다 번역하고, 그래서 그 성경이 다 전해지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지금 거의 한 98%, 99% 다 성경이 번역되어지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되어지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서 성경이 다 전해지면 이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빨리 원하시죠. 그러려면 성경이 더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YM 예수전도단이죠.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아울리치를 성경을 나누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 뭐 백패커라든가 오늘날 우리나라 뭐 모텔이나 여관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곳에 다니면서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오는 사역,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해외의 많은 어떤 젊은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역, 그리고 나눠주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산에 피난처, 오두막 헛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 성경책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자그마한 산들은 금방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 뉴질랜드는 2,000m, 3,000m 큰 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산들에 올라가서 거기에 성경책을 갖다 놓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 최명 목사님이 등산을 잘한다라고 하시는데 저 역시도 수천 미터 산들, 한국의 깸다 내일 동네 산들이 아니라 2,000m, 3,000m 그런 산들을 큰 배낭 메고 성경책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성경 보급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후원도 많이 줄고 또 사역의 제한도 많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성소주의를 지키면서 성서 공회층에서는 각 교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 기도 좀 해달라고. 성경이 더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더 제한되고 한계되어질 때 더 성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선교 도구니까 그래서 성경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달라고 각 교회에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나만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이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그런 마음 품고 특별히 성서 주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해 감사하고 이걸 더 사랑하고 왜 성경 중심대로 살아야 되고 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쓴 책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세상 책은 어떤 그걸 쓴 저자의 어떤 영감이나 feel 뭐 그런 걸 받아서 책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론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킨 건 그 사람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는 물론 사람이 썼지만 그 출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왜 사람들이 왜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성경대로 못하냐? 그러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당시 지도층 리더들,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수가 없었던 게 언어 자체가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만약 성경을 여러분께 주어진다고 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당시에 공용했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이 독일어 성경을 보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정신의 개혁의 어떤 불씨를 계속해서 그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의 외침이 그거였잖아. 오직 성경으로. 다른 거 외친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 한 구절의 영향력이 일반 책, 서적, 1000권보다도 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영향력이 다른 책 1000권 읽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건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거든요.
저에게 적용하면 저 역시도 목회 길로 들어설 때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하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저의 모든 걸 다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래서 이 길로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게 다른 많은 말씀 필요 없었어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일반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한 구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깨닫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잘 알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여러분 좀 확고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내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특권인지 너무나 큰 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제가 믿음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만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참 유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참 지질이 못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위치에 있어요. 아니 너 어떻게 하려고 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디모데가 굳건하게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자체는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영향을 받은 거죠. 놀라운 삶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5절, 16절, 17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능히 디모데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디모데에게 미친 게 아니라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뭘 잊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라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어요. 이 지혜가 있어서 디모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때문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죠? 돈이
우선이죠. 돈이 시급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최고야. 특히 자녀들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님 건강이 최고예요. 뭐 인정들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얘네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면 뭐예요? 떵떵거리면서 남 부러워할 것 없이 좋은 집에서 의리아리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도요. 그 인생 다 하는 그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그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누려도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결국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참 비천했어요. 그러나 결국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갈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건 구원에 있어요. 바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잖아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좋은 교훈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진정한 구원, 영혼 구원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요?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결국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전에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론자하고 막 변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앞에 성경을 피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뺏어서 오늘날 기차는 창문을 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차들은 막 창문 다 열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 성경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년이 흘렀어요. 어떤 한 누군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전에 자기 동네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차에서 뭔가 뚝 떨어졌는데
그게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읽고 또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거예요. 누가 전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수소문에서 찾은 목사님이 하필 그 성경이 내던져줬던 그 주인 목사님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참 우연의 일치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밖에 내던져진 그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운 게,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자랑스러운 게요, 다른 나라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막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는데요,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잘 봤더니 이미 성경이 보급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조선어로 로스라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에 이제 짐꾼들이죠. 이걸 뭐라고, 보찜, 행상인, 그런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권서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권서라는 권서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권사하고 좀 비슷하죠. 권서예요. 그 권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어지게 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상윤이죠. 들어보셨죠? 서상윤.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으신가? 이건 그래도 기독교 역사니까 이 정도는 좀 아셔야죠. 처음 우리나라에 성경을 보급한 사람 서상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따왔더니 너무나 놀란 거예요. 벌써 성경이 보급되어져 있는 거죠. 서상윤이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에게 처음 만나는 날 한 이야기가, 선교사님, 세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선교사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주님 만나려고 하시지 말고요, 성경을 펴세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처럼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 만나고 싶으면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올해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까지는 했던 걸로 아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점심 먹는 게 경매에 붙여져요. 이 사람은 한 끼 점심 먹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매에 붙는데 최고가가 465만 달러였나? 우리나라 떠나면 50억. 밥 한 끼 먹으려고 50억을 투자해요.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은 밥 한 번 먹으려고. 저는 저하고 여러분 밥 식사하시고 싶으면, 저도 워렌 버핏보다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1억 정도는 들고 오셔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워렌 버핏이 그냥 밥만 먹겠어요? 어느 종목에 투자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먼저 도움을 좀 얻을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경 속에 있는데 투자하세요. 가장 확실한 종목이에요. 요즘 주식들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니까 주식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요, 주식 가장 확실한 종목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 주식이라고.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투자 대비 가장 확실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 성경에 투자하세요. 바쁠수록, 정말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은 성경을 읽게 하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어 다닐 때부터 성경에다 뭘 발라놓냐면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어가다가 꿀 좋아하잖아요. 꿀 막 핥아 먹으면서 성경은 단 거야, 성경은 좋은 거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읽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자녀들이 평생 이 자녀들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아이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면 그 다음 문제 없어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래서 저희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다른 건 뭐 묻지 않아요. 아침에 큐티 했니? 성경 읽었니?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당근도 줘야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서, 만약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 다 읽으면 해외여행 시켜줄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전에 약속을 했어요. 성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해외여행. 여기서 해외여행은 단기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 성경을 다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요. 지금 아직 한독은 하지는 않았는데 제 큰딸 같은 경우는 지금 시편, 창세부터 시편까지 지금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전에 계속 소리내서, 어떨 때는 TV 앞에서 TV 보면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을 1년에 10번씩 읽었어요. 10독. 뭐 이러면 한독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을 10독씩 했어요. 성경 10독 하려면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TV 볼 때도 성경 봐요. 밥 먹을 때도 성경 보고 늘 성경 봐요. 저는 그때의 목적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였으니까 뭐 내용은 모르고, 내용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리 읽었어요. 내리. 근데 지금 저희 큰딸 보니까 지금 제 옛날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떨 땐 답답해요. 좀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성경 좀 읽지. 꼭 막 뭐 하려고 하면 그때 성경 들고 와가지고 막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부모는 핸드폰 보고 있으면 너 성경 좀 읽었니? 이러면 아무 가르침에 영향력이 없어요. 가르침의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에서 성경을 읽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뭐 요즘 성경 쓰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써서 유산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린 건데 녹음을 시켜주세요. 육성 녹음. 쓰기 어려운 분들은 요즘에 뭐 핸드폰 잘 돼 있잖아요. 육성 녹음, 창세기부터,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성경의 를 본인의 목소리로. 그럼 훗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울 때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핸드폰을 켜서 엄마 아빠 목소리, 그때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나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대하는 그 누구에게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런 은혜가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져 가도요, 이런 한두 사람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끄떡 없어요. 소망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능력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막 희망에 넘쳐 올라서요,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잠 못 잤어요. 별로. 말씀을 저녁에 다시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영어는 퍼펙트예요. 퍼펙트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여러분, 디모데가 퍼펙트 안 나다니까요. 그는 늘 유약해요. 연약해요. 소심해요. 상처도 잘 받고요. 목회자 자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건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성경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온전한 능력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었던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요즘 세대는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것처럼 더 확실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자기 말 섞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온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그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세상에 꿀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대로 사는 아이들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더 확실한 교육 방법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네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그분이 그냥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경책을 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가 있거든요. 처음에 왜 우리나라의 성서 보급이 잘 된 줄 아세요? 잘 된 줄 아세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 보급이 왜 사람들마다 다 읽혀졌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면 뭐 그게 전해졌겠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술주정뱅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 주막이 예배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보급되어져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 많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일들이 엄청 많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막 읽고 암송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런 점에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경을 대하면서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예들을 찾아보라면 아주 수두룩해요. 미국 대통령, 이런 점에서 어떨 때는 미국 대통령이 부럽기도 해요. 클리블랜드라는 미국 대통령 22대, 24대 대통령은요, 대통령 취임식 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방탕한 청년의 삶을 살았던 내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의 힘이었다고.
와,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성경의 힘이었다고. 얼마나 멋져요. 실제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는 막 도박, 막 방탕한 삶의 막 늘 반복이었죠. 연속이었죠. 그와 함께 도박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안 대하고의 차이가 거기 있었어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도박하러 가다가 클리블랜드는 하나님 말씀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성경 붙들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친구는 결국 그 인생 30년 뒤에 한 사람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사람은 그 대통령 취임하는 TV를 감옥에서 봐요. 교도소에서. 그 예화가 아주 유명한 예화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알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하고 백화점 왕으로 엄청난 투자하는 것마다 큰 성공을 거둬서 아주 대단한 많은 성공적인 신화를 일으켰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자가 묻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뭐냐고. 워너메이커가 그래요. 자기 12살 때 그때 $2 75센트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고.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존 워너메이커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회장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제 저 성경책 제가 사준 거예요. 예쁘죠? 저거 서점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갈지. 나중에 훗날 섰을 때 그 성공의 딱 꼭대기에서 이렇게 고백해 그거 들면서 그때 목사님 사준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 아멘 안 해도 혼자 아멘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 책 읽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에요. 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합니다. 예스 맞습니다. 하나님 늘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비결은 단대 있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말씀대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대로 누려지는 복.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 힘들잖아.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잖아요. 그렇다고 나 누구 만나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을 수 있잖아요. 제 도둑 이야기 안 했죠.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여학생 기숙사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훔쳐가는데
왜 가장 중요한 저 성경책은 안 훔쳐가냐고.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그래? 이거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하고 그 성경책까지 훔쳐간 거예요. 다 처분하는데, 훔친 물건 처분하는데 성경책은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요? 근데 그 여학생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 꼭 가져가라고 했는가? 그래서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는데 뭐 제대로 읽혀지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읽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날 목사님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어떤 중년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펑펑 말씀 내내 우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여쭤봤더니 그때 그 학생인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훔쳐간 도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어요? 저희 큰딸이 어제 아빠 성경 얼마 읽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을 200독 했대요. 그 옆에서 그 목사님이 좀 부끄러운 말로 자기는 한 독밖에 못했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흉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한 독밖에 못해? 어제 저희 큰딸이 아빠 성경 얼마 읽었어 물어보는데 한 독은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 예전에는 성경 막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시간적인 그 어떤 부분을 붙들고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물론 20분 성경 읽기 제외예요. 20분 성경 읽기 하면 성경 한 독 더 플러스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읽었어. 근데 아직 2독까지는 못했어.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자기는 영독이래. 영독. 혹시 여러분도 영독 아니세요? 영독이세요? 읽으셔야 돼요. 투자하세요.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읽으세요. 도둑도 읽어서 변화될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많이 말씀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시면 큐티 말씀 묵상을 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삶의 내용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낼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